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는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렇게 회복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게 사랑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단과 도전이 이 시간을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의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도 아니고 먹을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갈증을 느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또한 기근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자족할 수 있다. 한번 더 할까요? 나도 자족할 수 있다. 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에 거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삶 하면 경제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극히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고 처지와 여건을 떠나서 늘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진정한 자족하는 삶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삶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예,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환경도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물리적인 환경이 있고, 정서적인 환경이 있고, 영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뭡니까? 어떤 조건, 여건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좀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뭐냐? 바로 날씨라고 할 수 있죠. 기후라고 할 수 있죠.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운 곳에 가면 처음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더운 곳에 살다가 추운 곳에 가서 살면요, 그것도 여러분 쉬운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여름이 되면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또 미국 전역도 그렇고, 특별히 한국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참 많은데, 케냐나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여름을 보내고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도시 가운데서 가장 여름에 더운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구예요, 대구. 대구예요. 대구는 여름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구에서 여름을 지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구가 아니고요, 대구는 데프리카다. 데프리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히려 캐나보다 더 더운 것이 대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물리적 환경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고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리적 환경보다 더 우리가 극복해야 될 환경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인 환경이다. 예, 정서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 실패, 실직, 상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환경이에요. 이별을 경험한다든지, 슬픔을 경험한다든지,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서적인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서적인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생명이 넘쳐요, 생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환경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고 깨어지면, 무너지면 어찌 되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극한 슬픔에 빠지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생명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 만난 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여러분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한번 실직을 당해봤어요. 잘 나가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다,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감 때문에, 낭패 때문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서적인 환경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환경이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요, 은혜가 넘쳐요. 찬송의 기쁨이 있고,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편안한 데 들을 수 있고, 어떤 곳에 가면 굉장히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마음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한 곳이라 할 수 있고, 또 마귀의 어떤 컨트롤 받은 사람들의 그런 공격이 심해서
영적으로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 힘든 그런 환경이나 그런 공간,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이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영적으로 힘든 환경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복할 때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은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게 되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귄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배웠다는 것이죠. 배웠다는 것이죠. 배움을 통해서 환경을 떠나서 그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배웠다는 말은 여러분, 배우기 전에는 그도요,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배웠기 때문에 훈련받았고 경험했고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임한 이후부터 우리는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배우지 아니해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 훈련소가 필요합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합숙하고요,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훈련받지 아니해도, 합숙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미나를 갖지 아니해도, 수련회를 갖지 않아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는 잡초와 같은 거예요. 잡초가 어떻게 생깁니까?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땅에서 나는 것이 잡초예요, 잡초. 죄가 그런 것이고요, 원망과 불평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유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입술이 이제는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제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백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 즉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40년간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원망했다. 너희들의 조상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왜 40년간 힘들게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요 2살 반만 되어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해도 아이들이요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부패성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입속에서 원망과 불평, 불신, 불만이 떠나고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해요? 찬양과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한번 재배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만 뿌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꽃에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향기가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날마다요 성령의 은혜로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향기라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자족함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정서를 잘 가꾸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자족하는 삶, 모든 부분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에 있어야 한다. 예,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가 사도가 되고 난 뒤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사명감이 툴철한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생명을 던져서라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목숨보다도 뭘 더 소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 맡긴 사명. 사도로 사역하는 일, 복음 전하는 것. 그 일을 더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사역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만두고 싶고 내려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가 어느 신세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는가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요, 자기가 이런 신분이 됐다, 이런 신세가 됐다는 거지. 비방받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 사람과 천사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어디에도 능력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의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인정받는 거, 자기의 힘을 가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무시당하고 약해 보이고 때로는 구박당한다 하더라도, 멸시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알리기 위하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진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오히려 상을 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원통이 터지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왜 나를 이런 취급하느냐, 무시하느냐, 조롱하느냐, 학대하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불만을 토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당한다든지 오해받으면 우리는 못 참잖아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자족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취급,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찔려야 됩니까?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피조물로부터 모욕과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조롱받은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로 간다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걸 보여달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라. 그런 말을 들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에 당장이라도 무엄하다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로마 군병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낼 수 있고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혼을 내줄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왜 안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침묵하셨대요. 잠잠했대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끝까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조롱 이런 걸 다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 직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자족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예.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또한 자족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던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도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도 이런 자족하는 비결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환경을 또한 초월해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성경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말한다면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즉 자족하는 삶을 사주는데 어떻게 할 때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하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때는 모함하고 오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뛰어넘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에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이기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실력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란 거죠. 이게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야.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처벌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양아들을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원수까지도 품어서 나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동인, 동신 대신에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그의 딸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들까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요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대적자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도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할 때에
나에게 이런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요청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 주심을 알냐마 저와 여러분도 능력을 통해서 성도를 품고 이웃을 품고 가족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라고요.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부분에 우리 긍정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자족하는 부분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날마다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삶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식물을 하나 재배하는 것도 씨를 뿌려야 되고 돌보고 가꾸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고 어떤 꽃이 피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내면도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우리가 가꾸고 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능력의 힘을 입고 우리가 진정한 자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조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능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